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애절한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애절한 사랑, 그 애절하다라는 말은 혹시 여기서 그 애가 어떤 애인 줄 아십니까? 네, 뭐 에바야 그 애는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슬프다라는 건데 이 슬프다라는 한자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신체 중에 창자와도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 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애쓰다, 뭐 애간장이 녹다, 뭐 이런 단어와 같이 뭐 애끓다, 슬프다라는 것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몹시 초조한 상태를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애끓는 사랑, 애달픈 사랑, 이제 애가 들어가면 뭔가 초조하고 슬픈 것을 어떤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절한 사랑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절한 사랑이 누가 애절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여러분 그 중독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게임 중독, 네, 기타 등등 앞에 무슨 중독이라고 붙이면은 그게 어떤 의미로 쓰이려고 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의미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독이라는 건 뭐죠?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중독된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이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북이스라엘 때는요. 여로보암 2세, 몇 세? 네, 2세 왕 때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모든 게 다 풍요로웠어요. 모든 게 풍요로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풍요롭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엄청난 황금기, 제2의 황금기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경제적인 부흥을 구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서는 그 제사가 성행했어요. 풍요로운 제사.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준다고 믿었던 금으로 만든 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웃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제사가 성행을 했었죠.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음란하다는 단어는 잔운이라는 단어인데 매춘하다 이런 뜻을 포함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은 왜 굳이 한 사람을 택해서 이 몸 파는 여인과 같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셨냐면은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줄 만한 대상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번 주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수요일날 혹시 수요일날 올라왔던 그 말씀 혹시 다들 보셨나요?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죠. 꼭 나의 기도를 응답해줬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금소를 섬겼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들의 원함을 들어주는 존재가 그게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아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가서 들어달라고 할 거야 라고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어떤
변호사가 어떤 자신의 이제 고충을 이야기한 글을 봤습니다. 본인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요. 이제 그 한 사례 중에 남편이 아내가 이제 외도한 사실을 알고 너무 괴로워서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이제 이혼을 소송하러 왔대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혼을 진행하는 와중에, 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 아내가 이제 재판이 진행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재판이 진행돼서 계속해서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쯤에 총 불륜남의 5명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그 남편의 변호사를 되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냥 남편이 이제 너무 불쌍해서 이제 진행해 주려고 하는데 그 아내 된 분이 변호사인 자기를 원망한대. 남편도 아니고 자기를 원망하더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니까 그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완전히 지면 패소하니까 그 아이를 본인이 기를 수가 없는 거야, 그 아내가. 그래서 그 재판을 이기게 만드는 그 남편의 변호사한테 원망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 라면서 이제 어떤 변호사의 고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분은요, 안타깝지만 마치 남자에 중독됐거나 혹은 불륜에 중독된 사람처럼 행동을 했죠. 분명히 그렇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아내로서의 도리, 엄마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법의 제재를 받게 되겠죠. 근데 이 여성과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고멜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그냥 괴로움을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한 예표를 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을 들어보면은 더 가관이에요.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으셨다 혹은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해. 그리고 마지막 막내 이름이 로암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야. 네. 근데 실질적으로도 호세아의 아이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러운 아이를 데리고 또한 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넘겨주세요. 네, 호세아 2장 8절 한번 보실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바알한테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서 내 남편을 사랑해서 선물을 줬는데 그걸 그대로 불륜녀한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미치겠죠. 우리가 먼저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런 드라마의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쌍욕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한 게 바로 고멜이었고요. 네, 그렇게 행동을 한 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다 못해 내가 이혼할 거야 라고 외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혼 증서를 내줄 수 있는 요인 중에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네, 배우자가 외도한 것이 증거가 되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허락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외도하는 것을 참다가 못 참아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너희들과 이혼할 거야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내심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런 것을 볼 때만 말이죠, 아이 멍청한 이스라엘 놈들,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지, 멍청하네 유다 놈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잘 따르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요, 저는 11조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싸그리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들도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떠난 적 없어요. 저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제사 잘 드렸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왜요? 그때 당시 이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금소도 섬겼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 내가 제가 뭐 수지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수지를 좋아해요. 수지랑 결혼했어요. 근데 수지랑 결혼했는데 수지도 좋아하고 사나도 좋아하고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제가 그러면 아내에게 제대로 행한 겁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여러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 그러시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 들어주시지 않는다. 내 기도를 어떤 대상이 들어줬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다고 그랬죠? 다른 우상에게도 갔다니까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었고 옆에 만몬을 향한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드린다는 거, 불륜을 저지른다는 거, 영적인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랑 그 제4의 벽이라고 그러죠.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아무런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도 남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아담처럼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구나. 내가 롯처럼 여호와 동상과 같은 것을 택했구나.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100세, 90세의 아이를 낳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비웃은 게 나였구나. 야곱은 어땠습니까? 장자권이 눈이 멀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에서는 어떻죠? 내가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권을 경솔히 여겼다고 합니다. 요셉을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형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쪼로로 아버지한테 가서 잃는 게 요셉입니다. 형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한 그 요셉이 미워 죽겠으니까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그 형제들 아닙니까? 우리는 요셉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과 나의 말, 우리 마음속에 충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내가 선하게 여기는 것, 충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악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선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기준이 뭐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그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게 나를 위하여, 나의 소원을 위하여, 나를 위한 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막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너무해. 이건요, 힘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배웠잖아요. 뭐 돈을 쫓는 사람은 배금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금이 신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물론 그 돈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위력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차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고백을 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나는 그래도 그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데요, 섬기는데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그 시대 때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목사님도 예전에 예를 드셨죠. 바리새인 한 사람이 여기 오면 우린 다 그 사람을 존경할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되게 한심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11조를 드릴 때 반찬까지도 11조를 드린 사람 있어요? 없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그런 걸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향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날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은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없으시면 미안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거는 비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고멜을 통해 호세아를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고멜이 결국에는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요. 난 이러고 못 살아. 가서 자기가 원하는 남자랑 삽니다. 근데 나중에 처지가 비참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호세아, 가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무엇인가요? 호세아 너무 불쌍해. 어떻게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말지. 난 저러고 못 살아. 그쵸? 우리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네가 내가 싫어서 니네가 원하는 남자한테 따라가더라도, 그래서 그 남자에게 학대를 받아서 비참해지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값을 어떻게 해서는 치르고 너희를 데리고 올 거야 라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 사람이랑 못 살아 할 정도가 그런 모습이 우리인데도, 우리가 그분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을 따른다 할지라도, 얘들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너희를 사왔어. 너희를 데려왔어. 너희가 그래도 나를 떠나?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사올 거야. 비참해지더라도 사올 거야. 데려올 거야. 포기하지 않아가 바로 호세아서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그 사랑을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끝맺지도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끌고 가고 내가 끝마칠 거야. 그게 바로 나의 사랑이야.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이름과 똑같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죠. 오늘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애절한 사랑은 바로 헤세드를 뜻하고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라고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셔서 당신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 내가 결국에 굴복해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아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는 줄 알았지만 제가 당신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고 가셨고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고요, 이 회개하는 것조차도 아까의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것조차도 주님이 하신 겁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예정설이 맞냐 틀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입술에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떤 교리적인 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문을 박차고 나가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걸 그분도 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느낀 게 있는데, 인간적으로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순적인 말 같은데,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한 걸 알아요. 그래서 악하다고 했을 때는 쉽게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도덕적으로 고결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넌 죄인이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행동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 헬세드 그 설교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죄인의 형태가 가장 두드러진 게 뭐죠?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는 거. 바로 우리는 여전히 나를 주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등을 돌리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이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헷세드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